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이집트 왕 이 투트모세 1세 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에게 건짐을 받았던 이 모세가요,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을 합니다. 왕자처럼 생활을 하게 돼요. 아주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살죠. 근데 그런 모세가 자신의 민족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찾아가요.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갑니다. 근데 때마침 그날 딱 갔는데 이집트 감독관에게 아주 두들겨 막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모세는 이집트 그 감독을 죽입니다. 화가 나서 왕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요 왕궁에서 쫓겨나고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 80살까지 광야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 왕 투트모세가 너무나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배타주의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노동과 학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읽어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저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그 당시 뭐 포크레인이 있어요, 뭐 트럭이 있어요, 뭐가 공사기구가 뭐가 좋겠냐고요. 순수한 이 맨몸 노동으로요, 저 어마어마한 건축을 시킨 거예요. 학대죠, 학대. 그때 양볕에서 모세는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극심한 노동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모세의 마음이 이제 너무나 이게 그냥 듣고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외면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게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컸어요. 지금 한 40살 정도 됩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40년 동안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40살 정도 됐는데 이제는 한번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갔어요. 근데요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너무나 듣던 거와 다르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거워서 무너져서 막 이렇게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저 장면을 본 거예요. 저 장면을.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감독관이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그냥 사람을, 자기 민족을 막 계속해서 그냥 죽어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에
갑자기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우를 살핍니다. 여기서 좌우를 살피다는 건 그냥 대충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유심히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공사 현장에. 계속해서 그 감독관이 혼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좌우를 살펴요.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감독관이 혼자 있는 그 순간을 보고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집트 감독관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비밀은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너만 알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비밀 없어요. 이거 진짜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 사람이요, 퍼뜨린다 또 퍼뜨려요. 왜요? 그 사람도 누구한테 가서 너만 알아. 그럼 또 들은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이거 너만 하면 비밀이야. 비밀이, 어저께 그 얘기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밀은요, 아예 얘기하지도 마세요. 아멘. 진짜. 아니, 남이 들어도 되는 말이면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뭐 남이 알아도 될 거고 감당이 된다면 하세요. 근데 책임 못 질 거면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모세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이걸 누군가 본 거예요. 누군가 봤는데 이거를 또 그냥 비밀로 하면 되는데, 야, 모세가 감독을 죽였어. 모세가 감독을 죽였어. 그 다음날이 됐어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읽어보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발각됐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왕으로 나오는데 투트모세 3세예요. 이거 잘 아세요. 투트모세 3세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자, 모세가요,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대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이집트 왕에게 들려왔어요. 그 왕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모세를 죽여라, 잡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요,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요, 40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처절한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장면이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이집트의 평범한 평민이 아니에요. 이 모세는요, 지금 그 투트모세 1세 딸 공주의 양 아들이었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즉 왕족이었다는 거. 왕족. 모세는 왕족이었어요. 근데 그 옛날 이 대제국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란 왕족인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도망갈 일이요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왕족이요, 그냥 평민인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뭐 도망치고 이런 거요, 있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 이집트 사람 하나 모세가 죽였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잡아 죽여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모세는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아닌 비밀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이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 정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의 투트모세 1세예요. 뭐냐?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스라엘 아기들을 다 죽여라. 명령한 사람이 저 위 투트모세 1세예요. 자, 이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겠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들 투트모세 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딸도 낳았어요. 저 밑에 이름이 뭐냐? 하셉수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옆에 있는 모세를 건진 그 딸이에요. 그 모세의 엄마의 이름이 뭐예요? 하셉수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니까 잘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살았는데 이 이집트는요 왕족의 혈통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평민이랑 결혼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왕족끼리 남매끼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 가운데 있는 투트모세 2세랑 밑에 있는 딸 하세스투랑 결혼을 했네. 남매인데. 근데 여러분들 잘 아세요.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매가 결혼을 하잖아요. 대다수 기형아가 태어나든지요, 대다수요 여러분 임신이 안 되든지 정상적인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요 이게 잘 감춰서 그러지 수많은 장애 아이들, 수많은 유산들이요 왕족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왜요? 남매끼리 결혼을 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자, 여태 결혼했어요. 임신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임신이 안 돼요. 그러한 가운데 하셉수투는 누구를 발견했느냐? 오른쪽에 있는 누구요? 모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셉수투는 모세를 양자 삼은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저 가운데 있는 투트모세 2세는 아들이 없네? 어떻게 할까요? 첩을 드립니다. 첩. 이시스라는 첩을 드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그 옆에 있는 투트모세 3세,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이에요. 자, 이제 내리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 가운데 있던 투트모세 2세가요 그 아들인 투트모세 3세를 낳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죽어요. 한 2년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투트모세 3세 이제 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요 왕이 됐어요. 3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릴 수 있겠죠? 3살짜리가 이제 말 뛰었는데, 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섭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 밑에 있던 누구요? 하셉수투가 합니다. 투트모세 2세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섭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겉으로 왕은 투트모세 3세예요. 3살짜리가 왕인데 실제 정치는 누가 하느냐? 하셉수투가 해요. 엄청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한 여왕으로 엄청난 그 공적을 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여왕으로 나오는 게 저 하셉수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투트모세 이 3살, 이 3세 3살이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이제 청년이 됐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왕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컸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하셉수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한 투트모세 3세 이 바로 왕은 이 하셉수투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셉수투의 양아들 모세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왜요? 하셉수투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투트모세 3세를 죽이잖아요.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죽이자잖아요. 누가 왕이 돼요? 하셀수트의 아들이었던 누가 왕이 돼요? 모세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둘 관계는, 투트모세 3세와 모세의 관계는요, 엄청난 이 정치적 권력 투쟁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편에 서야 되는데 누구의 편에 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섰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서서 이집트 감독관을 죽인 겁니다. 이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투트모세 3세가 야, 눈에 가시어갔던 저 기회를 봐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죽이고 싶었던 모세가, 야,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서서, 노예의 편에 서서 이집트 감독관, 또 나름 여하튼 직위가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여라. 저 모세 저거 반역이다. 저거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저거 하는 행동 봐라. 저거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요, 잡아 죽일 명분을 갖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반대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서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의 편에 서면 자기에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 모세는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어요. 일어나면 맨날 보는 사람들이 누구요? 수많은 정치가들이요. 물론 정치가들 가운데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들 있습니다. 있어요. 제발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아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죄송하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아주 그냥 어쩌면 정치적 음모. 오늘은 내 편이에요. 이게 따라서 오늘은 내 편인데, 이 사람 별이 없어. 끈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내치는 거야. 그래, 저 사람한테 달라붙고. 권력 투쟁. 어렸을 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는요, 그것만 보고 컸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투트모세 3세와 경쟁 구도에 있는데, 내가 이집트 사람 쳐 죽이면 자기에게 불리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거를 왜 몰랐겠냐고요. 알았어요.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모든 부와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권력과 그 평안한 삶을요, 한순간에 잃을 것을 다 알면서도요,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뭐를 결단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저거 기억하세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돌보다. 그런데 헬라어 에피스캡 사스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하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을 돌보게 됐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하면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뭐라고요? 이웃이요,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이웃을, 내 옆 사람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는요, 최고의 권력, 부와 명예를 누렸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과외를 받는데요, 과외 선생님들이 어떤 오늘날의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 교수들이 와가지고 과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자신의 가치관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 최고 문명이에요.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러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갔는데,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게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삶의 평안,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평안, 안전한 거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여러분들 대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 왜 가요?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평안한 삶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잘 되길 바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눈길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물, 아픔, 모세 40년 동안 들었는데 그냥 듣긴 들었는데 그냥 외면했어요. 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난 성공한 삶 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이제는 못 그러겠는 거예요. 내가 부 누리고 있는 거, 명예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그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모세를 출애굽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것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셉수트의 양아들이 되어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용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잘 살아왔어요. 돈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재능을 갖고, 이 성공을 갖고, 이 물질을 갖고,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이제 나만 돌보고 내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라 옆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니까 외면하던
영혼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옛날엔 평안함이 좋았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든데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 한번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말씀 힘내는 말씀 들으면 평안해지니까 그것도 당연히 누려야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평안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은혜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우리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본인들은 가진 못하지만 해외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우리 교회도 많이 후원하고 있지만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후원할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후원하세요? 에? 돈이 남아 돌면 저 주세요. 그냥 제가 좋은 데 사용할게요. 그분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해외에 어렵게 사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본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 땀 흘려서 정말 선하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외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거 품지 않은 사람들 은혜 안 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잘 되신 거지 여러분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줘봤자 여러분들 교만해져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건강도 주시는 거고 물질도 주시는 거고 성공도 주시는 거고 재능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요, 자녀가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요, 부모가 잘 되고요, 그리고요 교회가 살아나요. 그 사람 때문에요. 그리고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삶을 살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과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